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사사기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982페이지 구약 이전 성경으로 80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사야서 6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염소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헬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신약 75페이지 이전 성경 67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아도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가 이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드리는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미 주께서 그 순간 받으신 바 드려진 이 예물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표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오니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줄 줄 또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름다운 나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이상국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삶의 모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들은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심한 말로 공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안 살았던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보여준 사회에 대한 여러 양상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욕을 하고 있는가? 뭐 잘 아시죠? 너무 기독교 윤리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이 도덕관이 너무 천박하게 그들에게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보다 교회에 다니는 저들의 목적이,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그들의 중심이 세상의 무당과 사찰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욕망과 다를 바 없음이 그들 앞에 노출될 때, 또는 교회라고 하는 대집단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사수를,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모양들이 들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죠. 그런 것이 한두 개 가끔가다 나타나면 잘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도 자주 아예 노골적이고 일반화된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에 저는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부분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현하라고 한 당신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아름다운 나라로, 그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해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는 서기관과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진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함께 읽은 내용의 앞쪽으로 좀 가서 보면 11장 27절에서 보면 전후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11장 27절부터 보면 먼저 예수와 토론을 했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이 서기관에 앞서서 예수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예수께 도발을 해서 그의 말에서 올무를 찾아가지고 예수를 어려운 적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었던 장면이 11장 27절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12장 13절에서부터는 다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골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서 숨이 막힐 듯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또 반대로 이 헤롯 당파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너무 말씀을 현세적으로, 현실에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저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 이 대적자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저 관원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다소 과격한 현실 참여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극 보수주의자들과 극 좌파 이 행동주의자들이 다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예수께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이용하든지 또는 자기들이 이용 못할 것 같으면 그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그가 한 말로 책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와 논쟁에서 예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논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온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의 세월에서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즉 살아생전의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들의 지상 목적인 것이 바로 사도계파 사람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물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 가는 천국 내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는 올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와 논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성전 마당딸 한쪽에서 예수와 논쟁을 계속 벌여서 할 말을 더 찾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헤롯 당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가 논리로 패배시키는 것을 보고 한쪽에 있었던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잘 응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응대하는 그 말씀 중에 자신들의 지름과 같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저건 예수님 말씀이 맞아. 저분이 참 위대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 중에 용감한 자 하나가, 서기관 하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뒤편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로는 이 서기관과 예수의 이 논쟁 이후로는 예수에게 나와서 누구든 논쟁을 한 사람이 없었다. 논쟁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과 예수의 이 논쟁을 끝으로 예수는 사람들의 논박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지론에 대해서 서기관이 합의하고 공통의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다 옳다 시비를 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서기관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던진 말, 그 논쟁의 핵심 요절인 28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 즉 으뜸되는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의 계명이 있죠. 10개의 계명을 구체화해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는 각 세부적인 율례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613개의 계명들입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계명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계명을 지켜놓으려면 이쪽 계명과 충돌이 되고 또는 이쪽 계명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이쪽 계명을 경륜히 여기게 되고 하는 이런 계명 간에 충돌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지키면 이 계명도 손상되지 않고 저 계명도 손상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과의 충돌이 이렇게 있게 주셨을까? 아니, 서기관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런 고민도 빠졌습니다. 자기 먹고 살 것도 버겨워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이 의무 때문에 과다하게 친구 집에서 또는 부모 집에서 돈을 빌려다가 예물을 성전에 바치고 자신은 몇 년째 그 빛을 감내하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이 모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게 온당한 율법인가? 서기관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서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 생활의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 이끌어 여러 가지 경건의 규약들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서 또는 다 흡족하게 하지 못해서 이것으로 인한 나의 부담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 마음 한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찝찝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11조 문제라든지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또는 예배의 시간의 엄수라든지 기도 여러 가지 종교 준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즐겁고 기꺼이 내가 행하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이행하지 못할 때 거기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주는 부담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보도들 말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이 앞에 바리새인들의 질문, 사두개파들의 질문, 대제사장들의 질문, 여러 유파들의 질문을 잘 대처해 나가심을 보고 자신들이 고민해왔던 그 문제를 예수께 던진 것입니다. 주님, 아니 선생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여러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던졌던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들, 또는 진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해왔던 사람들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이전의 질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적대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은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존중하면서 예수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간결하고 핵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분명한 문장으로 대답을 제시하셨습니다. 29절과 31절에 그 대답이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첫째는 이거야. 이스라엘 잘 들어. 여기서 서기관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잘 들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다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와서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이로다. 예수님이 왜 그에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나를 만나러 나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스라엘의 문제, 나라의 문제, 종교의 문제,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고 사색하는 네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의 고민을 가지고 자신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진짜 율법, 최상의 율법,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고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명심해서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제일 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이 주신 명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 사랑의 근본이고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우선순위가 뒷바뀌면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서기관에게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라고 순번까지 매겨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물음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실은 예수의 말씀 속에는 이 둘은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계명이 완성될 수가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그 계명은 완성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대한 계명 완성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분명히 사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이웃사랑은 그것은 사회운동가들이나 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지만 종교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 첫째를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둘째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실천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제자 요한은 훗날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옮겨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주변에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물론이요 관계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예수 앞에 질문으로 던지며 나온 서기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선생님의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내심 감탄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 선생님 옳습니다 라고 말한 이 옳습니다 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얼마나 이 말이 서기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칼로스라는 말을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칼로스 이 말은 좋다. 또 칼로스 이 말은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이럴 때 칼로스라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던 그런 의미의 그 용례를 여기 서기관과 예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 서기관의 이 심정을 칼로스라고 대문자를 크게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필이 통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은 많은 율법 조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걸 갖고 항상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자기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양심에 비춰서 내린 결론을 그 당시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지 못했고 해당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사들 앞에서도 말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말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말하면 그들로부터 눈에 나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진리인 줄 알지만 진리를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와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런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리지 않고 기꺼이 말씀하심을 이 서기관 그룹은 듣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서기관이 한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내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종교적 규칙성으로서의 율법을 대중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다 이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위해서 대중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제와 같은 대중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표준을 정해주면 그대로 따라와주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티즘에 빠져서 그 엘리트주의로 대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 시대의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많은 글들이 있지만 대체로 요약해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피를 흘리면서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등등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풍조가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다 뭡니까? 그 속에 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었지 신의 날, 신의 이름, 신을 섬기기 위한 예배 절차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지 거기에 참여하는 그들, 대중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 사이에서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이 전부였고 또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자신들이 율법을 기록해왔고 전수하고 앞으로도 후대에게 전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전수하고 보존해가는 이 율법이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율법이 저들의 삶에 지원되지 않는가? 이 종교적인 계율과 이 의무들이 저들의 삶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왔고 또 그것이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묻고 갈등하고 성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뭔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기관들은 이렇게 진리에 목말라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를 지켜왔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과 성찰과 갈등 속에서 살아오면서 예수와 맞닥뜨렸을 때 예수와 주고받은 문답에서
얻은 그 진리, 그 깨달음, 그 공감에 대한 공명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활이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인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서기관들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이런 성찰이 없으니까 종교가 천박해지고 기독교가 싸구려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율법의 최으뜸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다른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정말로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돈이 생활의 필수 수단이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저부터 포함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면모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말한 것만큼 행하고 산다는 것이죠. 말한 것만큼 행하고 산다.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은 하고 사는지, 진짜 신앙 하나님 죄인 이렇게 말하고 살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지만 정말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인지, 아멘 한다는 그 아멘의 중압감, 책임감, 거기에 따르는 삶의 모든 것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아멘을 하는지, 좀 고민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자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모들을 타인에게서 보고 또 내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 신앙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몇 해 전인가요? 교회 성장 세미나 여러분 휴가만 되면은 제가 그 강원도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교회 무슨 단체에서 세미나 하는데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면 그 콘도 입구에 크게 그 세미나를 주최한 책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성공시키고 교인 수를 확정시키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거 보면 바라기 않게 저거야, 저걸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다면. 근데 한쪽으로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를 듣는 내내 쪽팔렸어요. 저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끼리의 장사 용어라고 하겠지만, 영업 비밀이라고 하겠지만, 그 콘도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와요. 저걸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괴감이 많이 들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 풍요로움을 추구한다는 것,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좀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다스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망을 제한하고 다스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근본, 동인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고 노골적으로 그 욕망을 충동질해가지고 그것을 영업에 캐치프레이와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참 그렇죠. 누가 그럽디다. 종교 전문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신을 찾느냐?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 위험한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면서 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 신을 찾는 거기에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정확한 말입니다. 종교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라고 하는 모든 범주에서 심지어는 무속인까지 찾아가서 자기 내일이 불안하니까 점술, 복비를 주고 점을 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성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이 돈벌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안위와 축복에만 머물러 붙잡혀 있던 그래서 자기 안위를 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윤리입니다. 이래서 복리, 안복, 자기의 그 안위를 구하는 종교를 넘어서는 기독교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 가르침이 완성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채워진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모든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나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나 역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것이 온 땅에 가득한 나라. 이러한 세계를, 이러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함께 사는 공유하는 세상, 서로 존중하는 세상, 바로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추구하며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정말로 환상적인 표현을 그의 글에서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앞쪽에 이사야 예언자 이야기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묘사인지 제가 다시 한번 옮겨봅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이 함께 새끼가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세상,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질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고, 바로 그러한 세상,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서로 파괴하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리라. 뭡니까? 경쟁이 없는 세상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죽이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속인다? 이러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 그 어떤 되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그 두 개가 하나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비록 힘들게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사는 오늘의 우리 크리스천들이지만 프라이드를 가집시다.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사람들이 이모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랬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속에 기쁨과 희열이 넘쳤던 서기관의 예수와의 이 조우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운행할 수 있어 그런 조우의 공감과 기쁨으로 충만한 한순간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